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국에 지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왔던 해가 2014년 만입니다. 한 22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때 한 1년 정도 목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곳 컨미션에서 한 반년, 그리고 저희 누님 집에서 한 반년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 집이 그 당시에는 파세데나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뭐 특별하게 목회도 안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쁘게 한 것이 아니니까 가끔 토요일에 그 근방에 있는 거라지 세일을 들리곤 했습니다. 그 윗동네가 제법 잘 사는 동네더라고요. 그 파세데나 위에 산 아래 동네들이 그런 대로 집들이 좀 꽤나 크고 꽤나 넓은 집들이 거기 쭉 있습니다. 거라지 세일 가면 이제 뭔가 구경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거라지 세일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을 보곤 했고, 그러다가 좀 싼 거 뭐 이쁜 거 하나 있으면 하나씩 건져오는 그런 재미로 저희들이 거라지 세일을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꼭 거라지 세일을 가려는 게 아니라 마켓을 이제 갔다가 오는데 한 정오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는데 길거리에 거라지 세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하고 아내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지금 끝났겠지? 지금까지 뭐 물건이 있을까? 그래도 한번 심심하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거기 거라지 세일을 하는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마치 파장입니다. 막 물건을 이제 다 팔고 남은 몇 가지 안 되는 그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모으고 박스에다 넣고 있는 바로 그때 저희가 그 집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무슨 물건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요만한 박스 안에 청나라식 그릇들, 청나라 그릇이라는 게 아니에요. 청나라 그릇이면 굉장히 비싸죠. 청나라식, 중국식 그릇들이 이렇게 포개놓고 작은 거, 큰 거, 넓은 거, 깊은 거 이렇게 한 박스를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내 가서 초중에 혹시 건질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지워서 우리가 얼마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걸 파는 주인이 너 그 그릇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이 중에 좋은 가격으로 주면 우리가 몇 개 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너 그거 다 가져가라.
15불만 주고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만한 박스 하나를 단 15불에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지난 한 5년 동안 몇 개의 그릇을 깨트려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전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15불 주고 샀으니까. 물론 그릇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지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벌써 5년 동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먹다가 김치 담는 그릇도 쓰고요. 또 반찬 담는 그릇도 쓰고요. 국 담는 그릇도 쓰고요. 샐러드를 먹을 때도 가끔 쓰는 종류가 다양한 그릇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 구경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뭐 남자가 그릇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샀다고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수지가 맞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TV에서도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다들 그냥 엄청난 어떤 수지 맞은 일을 경험하면,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면 대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대박이라는 말은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큰 배가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윤이 많이 남아서 대박, 이 배박, 배에 그 큰 배가 들어왔다는 뜻이냐, 아니면 노름할 때 어떤 박하고 관련된 그 대박이냐, 뭐 등등등 여러 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뭔가 수지 맞은 일이 생겼을 때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대박 맞은 이야기, 수지 맞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수지가 맞았을까? 뭐가 그렇게 대박 사건일까? 정말 내 인생에 이거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총 주님께서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8번째 비유는 일종의 서머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8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4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4개를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다 짤막짤막하기 때문에요. 처음 2개는 아주 한 문장처럼 되어버렸고, 그 다음은 조금 길지만 그것도 한 석절 정도밖에는 안 되고, 4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도 그냥 한 줄, 한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이 4개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짧은 그러나 강력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탱 하는 소리와 함께 보물이 담긴 박스를 하나 발견했다. 옛날 고대 근동지방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많으면 자기들의 집에 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갈까요? 다 이고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보통 할까요? 땅을 깊이 판 다음에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표시를 안 해도 아니까. 그리고 도망갑니다. 피난 갑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캐내서 자기가 쓰려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도망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주인 없는 보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밭이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가져갔겠죠. 그 당시 유대의 어떤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자기 땅도 있는데 가까운 친척 땅을 개간하려니 힘이 부족해서 그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이 와서 좀 이 땅을 좀 개간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소출 중에 얼마를 놔주고 나머지는 네가 먹으라고. 우리 옛날에 소장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구고 나오는 수확 중에 얼마를 바치지만 내 것도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열심히 땅을 파다가 땡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열어봤더니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고 좋은 그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인에게 갖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대로 숨겨놓고 다시 덮어놓은 다음에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죠. 야, 이 보물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는 돌아갔어요. 그 발견한 다음 돌아가고 나서 기쁜 마음에 돌아가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 자기의 있는 밭 조금의 그 몇 댁이 안 되는 밭 모은 다음에 그거 다 이 사람한테 가서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밭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산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라도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양심적이어서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양심적이어서 그렇게 보물을 발견하면 나는 주인 돌려준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양심적이냐 윤리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장사가 사업하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봤더니 이 사람이 마치 거라지 세일처럼 혹은 거리에 내놓는 물건 중에 진주 하나가 큰 진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요즘에 진주는요 대부분이 양식이기 때문에 값이 안 비쌉니다. 그리고 동글동글동글합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양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천연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보통 페르시아만에서 진주가 나오는데 그 진주가 자연 진주가 나왔을 때의 제일 큰 크기가 지름이 1c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지름이 이 정도니까 아마 굵기로 따지면 아마 요만한 진주가 제일 큰 거예요.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름 그 진주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진주를 보는 순간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왜? 진주를 다룬 장사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자잘한 진주, 가지고 다니는 자잘한 진주와 자기 전 재산을 더 팔아서 그 큰 걸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면 수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이 장사꾼은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아는 거예요. 샀습니다. 다 주고 샀습니다. 자, 이 두 비유, 짧지만 이 두 비유에 공통 분모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44절과 45절, 46절 두 비유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첫째 공통 분모는 뭘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항상 공부할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다 벌써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거기부터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뭐가 공통 분모예요? 그거 전에 하나는 보화요,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그 둘 다 뭐예요? 보물이에요. 둘 다 보물이에요. 첫 번째도 보물, 두 번째도 보물. 그 다음 이 보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발견했어요. 똑같이 쓰고 있어요. 발견한 후 또 발견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의 반응이 또 어때요? 다시 숨겨둔 건 공통분모는 아닌 것 같아요. 사기 전에 뭐 했을까요? 팔기 전에 뭐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한 거는 맞지만 두 번째는 기뻐한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 했어요? 갔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가서나 돌아간 거나 뭐가 달라요? 내가 우리 집에 갔다 하는 말이나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두 번째는 돌아간 거예요. 혹은 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총총총총총총 종종걸음으로 막 갔어요. 두 번째 그 반응이에요. 보물을 발견한 다음 총총총총총 걸어갔어요. 제가 느낌을 살려드립니다. 세 번째 뭐 했어요? 다 끌어모아서 팔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서너 가지를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물이 뭐예요? 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을 하고는 깜짝 놀라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다시 또 얘기해 드릴까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봤을 때에 상대적인 가치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은 one of the many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언제든지 내가 가져도 되고 버려도 되는 것. 이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only the one, 오직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면 내가 언제든지 얻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할 때 많은 인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은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 없어요. 그럼 엄마도 아니죠. 내가 자기 아들만을 생각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아들이 있어도 내 아들이 없으면 아들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봤을 때에 이건 절대적인 거, 이거 빠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물건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인간은 특별히 손의 작업까지 다 거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망쳐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놓을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부서뜨려 버린, 우리가 망쳐버린, 우리가 꾸겨서 그냥 왜곡시켜버린, 우리가 찢어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상대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인간이 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일생을 걸었던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가치가 상대적이겠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그 복음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대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숨 걸었어요. 나는 여기에 전체 재산을 다 바쳤어요. 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내 피까지 쏟았어요.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이 에이 뭐 나중에 에이 뭐 시간 되면 에이 뭐 또 조금 여유가 되면 이러면 목숨 건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느냐 절대적인 가치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는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대하면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요.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 때문에 몸이 떨려요.
흥분이 돼요. 그 다음 반응을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쁜 다음에 종종 걸어갔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소유로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 보물로 만들 수 있지? 왜?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와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기신명확해요. 44절 맨 끝을 보세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밭이 아니고요. 그 밭이에요. 그 밭이에요. 자, 46절을 보세요. 그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진주예요. 이거는 유일한 진주, 유일한 밭이에요. One of the many가 아니에요. One of the many는 수많은 종교들 다 있고요. 수많은 윤리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one of the many예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the only one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두고 발견한 다음 흥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 각오를 가지고 팔고 사는 거예요. 그게 팔고 사는 것을 세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팔지 않아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지역 자체도 아파트 지역이니까 어린애들도 많고 젊은 가정들이 많았죠. 젊은 가정들이 많으니까 막 애들도 우글우글하고 그냥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어느 선데이 주일날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사탕 랄리팝이라고 이렇게 막대기를 꼽은 사탕 있잖아요. 이게 동그란 거. 어른들도 가끔 빨아먹는 그 사탕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선물로 줄 때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게 왜 선물이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사탕을 안 사줘요. 집에서 사탕을 하도 안 사주니까 교회에서 사탕을 주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특이한 현상이죠. 부모들이 절대 사탕 안 사줍니다. 이빨 나빠진다, 이빨 썩는다 그래가지고 사탕이란 사탕은 안 사줘요.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사탕 하나 받는다 그러면요,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거리고 황금을 받는 것처럼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한 3살짜리 유치부는 5, 6살이니까 유아부 꼬맹이 하나,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를 했던 그 집사님의 딸이 하나 있어요. 아주 맹랑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아이가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교회가 다 자기 세상이야. 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여튼 다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죠. 제가 교회가 지하 2층에다가 4층이니까 6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숨을 데가 많아요. 층이 달라지면 벌써 교인을 못 만나요. 이 아이가 사탕을 하나 받았어요. 그 주간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사탕을 양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얻었는지는 지금도 제가 설명을 그 아빠한테 못 들었어요. 들고 다니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나 사탕 2개 있다고. 한 3살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1000알을 다 얻은 거예요. 내 손에 오른손과 내 왼손에 1000알을 다 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아빠하고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쳤어요. 이 아이가 얼굴이 딱 굳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절대 사탕을 안 사주고 주일날에도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있다가 감췄어요. 뒤에. 아빠가 봤죠. 이 감추는 거 못 보겠어요? 애는 감추면 아빠가 못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감췄죠. 2개를. 여기 감추고 있는데 이 꼬맹이가 감추고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 3살짜리 그 포장한 꼬맹이가. 근데 아빠가 오니까 그 아이가 얼음이 딱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빠가 점점 가까우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딱.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만.
하나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아빠가 이리 줘. 너 밥 먹고 하나 줄게. 얘가 안 주는 거예요. 얘가 안 주고 끝까지 안 주고 하나. 아빠 그거 내가 밥 먹고 먹을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내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둘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이 아이는 응 하고 울었어요. 엉 하고 울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얄짤없습니다. 화장실로 끌려갑니다.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 아이를 조용히 달랠 뿐만 아니라 야단을 쳤습니다. 너 아빠하고 약속했지? 밥 먹기 전에 사탕 안 먹는 거? 교회에서 사탕을 주더라도 밥 먹기 전에는 절대 안 먹는 거. 너 약속 지켜야지.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이 막 서럽고 다 자기 전 재산을 뺏겨서 막 슬픈데 아빠는 뭐 교육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으니 뭐 이거 안 들어오지만 그거 어떡해요? 빼앗긴 걸. 자,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이도 두 손으로 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놔. 이렇게 해요. 하나만 줘요, 하나만. 내가 버려도 괜찮은 것만 내둬요. 대부분은. 내가 내놔도 별로 손해 안 되는 것만 던져놓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가 힘든 거는 뒤에 다 감춰놔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선서할 때 1호 선서하는데 뒤 손가락은 꼭 이렇게 크로스하고 이렇게 crossing my fingers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 약속을 내가 못 지킬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크로싱하는 것은 익스큐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이렇게 걸고 용서받을 걸 딱 각오하고 이미 내가 여기다가 서약은 하지만 뒤에 가서는 못 지킬 것 같다는 걸 이미 여기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뒷짐지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의 모든 것, 세상을 쫓아가던 것, 세상의 원리대로 살던 것, 너의 욕망대로 살던 것, 네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 네가 왕이 되었던 것, 네가 주관이 되어서 살았던 것, 이거 다 팔아야 돼. 왜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건 안 팔아요. 여전히 아이들이 쓰는 말로 꼽을 쳐놔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내가 여기다 꼽을 쳐놓고 이건 절대 주님의 주권 아래 내놓지를 않고 내가 꼭꼭 숨겨놓고 하나님께 고백도 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대 사탕 하나 내 뒤에 감춰놓은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우리 주님을 정말 다 버리고 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실까요?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이 아버지 주일이니까 제가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강하게 됐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에게서 받은 그 상처는 사실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이나 내가 던진 어떤 행위나 어떤 표정이나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전 세계였어요. 나에게는 일부분이지만 그 아이는 그게 전 세계예요. 부모가 전 세계인데 그 전 세계인 부모가 탁 던진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이 정도 상처라고 항상 여겨요. 부모 입장에서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부모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쉽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유교적인 생각 가지고 부모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것만 갖고 있어요.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한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것도. 왜?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 거잖아요. 자식은 연약한 형제였어요. 그 자식이 연약할 때 내가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닷가에 빠쳤어. 네 시체도 떠오르지 말게 하라 라는 죄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한테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끄집어내지 못해요. 이거 팔지 못해요. 어디다가 팔아야 되는데, 십자가한테 올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올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주인이야? 모르니까. 요즘은요, 제 딸이나 아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행한 말과 행동이 있어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가만히 앉아서 마치 훈계하시는 선생님 앞에서 아이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당 대신 지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너무 명령을 했거든요. 어떨 때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애들을 막 야단쳤거든요. 과도하게. 여러분, 자식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분노와 짜증과 큰 소리는요, 대부분의 경우 누가 심어준 건 줄 아세요? 자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자식 안에 여러분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왜 자식이 나한테 자꾸 툴툴거릴까? 왜 자식이 나한테 짜증을 낼까? 왜 자식이 나한테 분노하고 있을까? 왜 자식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원망하고 있을까? 어렸을 때는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요. 언제 터지는 줄 아세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나 고등학교 사춘기 때나 혹은 결혼해서 터져요. 그거를 자식의 문제라고만 여기면 여러분 발전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요.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내가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난 용서받았다. No!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고백한 다음 자식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들어야 돼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식이 뭐라고 하면 참고 들으세요. 자식에 있는 분노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자식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저도 어느 날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 걸 알거든요. 어머니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자식한테 그것을 쏟아 넣어요. 제가 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어머니를 딱 직면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직면해야 되겠다.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줄지라도 난 직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직면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는 사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 강한 어머니였거든요.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산 분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미신의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정말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있거든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큰 죄예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상처로 남아있고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도 방해가 되고 인간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려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내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서 이거 안 내놓으면은요, 둘이 상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버려요. 이게 바로 좋은 밭의 이야기의 비유의 사건이잖아요. 네 종류의 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가짜다. 네 번째만 진짜다. 왜 네 번째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좋은 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냐고 계속 뱉어내고만 있으면 이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짜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깨달은 다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과거에 이 정도 깨달았다면 이제 이 정도 깨달으면서 점점 그 깊이와 넓이로 내가 주인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빛으로 나를 함께 해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보화가 있구나. 그 보물을 보고 보물을 내가 사서 내게 있는 썩고 문드러지고 잘못된 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교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계속 내 몸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내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신선한 음식을 매번 먹어서 내 안에 건강한 음식이 들어와야 내 피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번 먹고 나쁜 건 버려야 돼요. 노폐물은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 가치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딱 멈춰 있어요.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예수님 알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끝까지 가요. 제가 그 다음 세 번째 비유에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나 또 두 번째 비유하고 비슷해요.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8가지 중에 이게 뭐냐면 끝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물고기를 다 모아서 담는 시간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때의 48절을 보세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뭘까? 물에 살고 있으면 다 물고기인데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좋은 것은, 이 물은 세상이고요. 그 물에 살면서 같이 물을 먹는 것 같지만 그 물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속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계속 뱉어내는 사람은 세상 물만 먹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속이 썩어가요. 나중에 썩은 물고기와 부패된 물고기와 산 물고기를 잡아서 썩고 부패된 건 버려버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그릇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비유예요. 그럼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뭐고 나쁜 물고기는 뭐냐? 나쁜 물고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도 뱉어내는 사람이에요. 튕겨내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못된 물고기예요. 주님,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너희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사느냐? 그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사느냐? 그 사람은 계속 변화를 받아서 좋은 물고기로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나 내 것 꼭 붙잡고 있고 내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것 뱉어낸다. 하늘나라 뱉어낸다. 이 사람은 속이 썩어간다. 나중에 버림받는다. 그 얘기예요. 연결되지요? 연결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심각하고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그런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결론은 52절과 그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8번째 비유고 이 모든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한번 52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은 아마도 마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도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 같은 존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곳간에 가서 뭘 가져올까요? 뭘 가져와요? 예,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여겨서 보시지 않았지만 순서 중요해요.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 것은 신약을 의미하고 옛 것은 구약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옛 것은 주님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들, 구약에 적혀 있는 것들, 새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한 것들, 새로 주신 것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은 구약에 다 있던 내용이에요. 옛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 것이에요. 또 옛날에는 마음으로 욕한 것을 살인죄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으로 욕한 것 살인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것과 새 것이에요. 또 옛 것을 한번 봐요. 옛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제일 큰 계명은 너희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큰 계명이요. 둘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큰 계명이라. 이것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죠. 구약에 있는 거니까. 주님은 요약했을 뿐이에요. 요약했을 뿐이에요. 그럼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새 계명이에요. 완전 새 계명이에요. 구약에 준 적이 없어요. 완전 새 계명이에요.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새 것을 먼저 가져와서 보고 옛 것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구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해석할 때 새 것의 눈을 가지고 옛 것을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옛 것의 눈을 가지고 새 것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칠 안식일교가 되고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구별하고 비교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뭘까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연구하라는 거예요.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보고 또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자기 가슴에 담고 야,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보물이 구약에도 숨겨져 있고 신약은 더더군다나 보물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 보물을 깨달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걸 오늘 주님께서 결론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하게 지혜로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연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해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죠. 자식이니까. 그러나 그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지혜롭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들의 필요가 뭔가? 아들의 특징은 뭔가? 아들이 뭘 기뻐하는가? 아들이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건 없는가? 연구하셔야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다 주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네 문제야. 이게 사랑 아니에요. 내 하신 대로 막 따라와. 못 따라오면 네 문제야. 사랑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뜻하고 있을까요? 내 식대로 막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No.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사랑하는 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것과 옛 것을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분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사랑하는 법 몰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참 좋은 거구나.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한번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발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보물, 그분의 가치,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이야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 안에 숨겨진 그분의 놀라운 눈물과 아픔과 그 보혈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애절한 눈빛과 그 사랑의 얼굴로 나에게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걸 내가 가슴으로 보고 들어야 내가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 못 배우면 우리는 그냥 멋진 종교인은 될지라도 진정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왜 배척받았냐면 맨 뒤에 스토리잖아요. 뒤에 이런 말을 해요. 고향 사람들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여기서 이걸 바꿔드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아니냐. 그것만 알고 더 이상 예수님을 연구하지 않아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아니냐. 그것만 말하고 그 다음 자기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닫지를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것만 딱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데 그 연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것만 알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연구하고 알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의 전체를 들여서 깨달아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저는요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물어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그거 다 공부했어요. 모든 평신도가 물어볼 수 있는 답변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안 걸까요? 아니에요. 그 정답을 안 거지 예수님을 안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배운 것은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단독 목회하면서 상처받고 단독 목회하면서 건축하고 단독 목회하면서 이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받은 상처와 눈물과 쓰라림, 그리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서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때 배웠어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 거 다 놓고 여기 미국 땅에 와서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가치로 발견해가는 거지. 정답 술술 얘기하는 것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정답 말하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딱 얘기하면 정답 탁탁 얘기해요. 제자 훈련하고 나면 정답 탁탁 얘기해요. 목사보다 어떤 때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서 가슴에 찔림을 갖고 변화해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진짜 수지 맞은 인생이 변화받고 열매 맺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